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내가 의지에 의해서, 내 힘에 의해서 그렇게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출발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불러주셔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읽어보시면은 무엇인가 일을 시작할 때마다 일을 시작하시는 일에게 그냥 혼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꼭 누구를 붙여주십니다. 붙여주셔서 그로 하여금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시키심에 있어서 혼자 하는 것이 힘들어 하시니까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히브리어로 에제르라고 하는데, 이 에제르라고 하는 그런 말의 뜻은 옆에서 도와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상하 관계가 아니라 도움을 주는 역할, 그 역할이 에제르고 그 에제르가 바로 여성의 역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에제르가 된 그 하와와 함께 여러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 한 분을 같이 붙여주시죠. 그분을 우리는 누구시라고 하냐면은 보혜사 성령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헬라어가 우리 파라클레이토스라고 얘기해요.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것은 변호사라는 뜻이에요. 변호인, 나를 도와주시는 분,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어서 나를 찾아와 주시어서 예수 믿게 해주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인정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고 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아담에게 하와를 보내어 주셔서 도와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늘 언제나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내 스스로 에 의해서 일어나는 구원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구원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은 자력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힘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 불교도 보면 자기가 혼자 열심히 돌을 닦지 않습니까? 산속에 가서 벽을 보고 10년째 20년째 앉아갖고 벽을 바라보면서 좌선하면서 그렇게 도를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뭘 보고 말하는 것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뭐 이런 얘기, 이게 도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또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뭐 구원을 얻기 위해서 종교의 성지에 가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또 매 시간대마다 기도를 해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자력으로 내 힘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성경은 자력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어서 나에게 자비하심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내가 그를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약 10년에 걸쳐서 20년 걸쳐서 평생 걸쳐서 도 닦아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한다면은 세상에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불교에서도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우리 스님들, 뭐 도에 도통한 스님들 몇 명 없잖아요. 그렇죠? 몇 명 없어요. 막 많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주실 때 어쩌면은 그냥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좀 쉽게, 어렵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쉽게 주셨어요. 어떻게 주십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만 인정을 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 인정하는 것조차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인정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를 쓴 이 바울 사도도 자력 구원에 의해서, 그러니까 내 힘으로 구원을 얻겠다고 그렇게 평생을 노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생각한 구원은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이었죠. 율법 내가 잘 지키고 율법 내가 달달달달 애우고 그렇게 내가 살아가면은, 바리새인으로서 살아가면은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남다른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런 내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런 것을 깨달은 이후에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바로 로마의 교회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느냐, 내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어서 내가 예수라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나에게 주심으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복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내 힘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나는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나는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 이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구원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보내주는 겁니다.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보내주면서 구원은 절대 흔들릴 수가 없다, 너무나 복된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 로마서를 읽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참으로 귀한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을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 놀라운 감격, 구원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되어져 가는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6절 27절 한번 보시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내가 이제 구원을 받으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게 되는데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맨 처음에는 어떤가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 제일 처음에 말할 때 그 말을 옹알이라고 하잖아요. 옹알이, 옹알 이렇게 옹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어떠냐? 옹알이의 수준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기들 옹알이 할 때 이래 보면은 그 말을 엄마 아빠가 아니고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너무 있다고 오면은 막 옹앙옹앙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엄마 아빠는 그 애들 옹알이를 다 알아들어요. 알아들어가지고 뭐라 카노 그러면 엄마 아빠가 해석을 해줘요. 그렇죠? 그걸 우리 통변해 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거든요. 어린아이와 같으니까 나 혼자 신앙생활 하기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보호해 주시고 계시는데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옹알옹알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처음에는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기도가 옹알이 수준이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내중심적으로 기도하고 막 이런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기도의 내용들을 잘 하나님께 전달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옹알이 수준의 기도 내용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바꾸어서 전달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다. 그럼 우리가 왜 그렇게 옹알이 수준의 기도만 하느냐? 오늘 26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인데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마땅히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서 그냥 내 마음대로 기도를 해버리면은 성령님께서 그것을 너무나 안타까워 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정말 안타까움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대요.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대요. 간구해 주심으로 그 간구하는 그 성령님의 기도가 누구에게 올라가느냐? 하나님께 그대로 전달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27절 말씀에도 보시면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마땅히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어떤 건지도 알지 못하여서 그냥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의 이런 마음을 살펴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령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그대로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역할을 성령께서 해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기도를 맨날 이렇게 옹알이 수준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자꾸 진짜 안 좋아지는 거예요. 안 좋아지는데 그래도 자꾸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우리의 기도가 팍 올라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는 옹알이 수준의 기도였는데 이 옹알이 수준의 기도가 이제는 5살 수준의 기도가 되고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의 기도가 되고 중학생 수준의 기도가 되고 나중엔 고등학교, 대학교 성인의 수준의 기도가 되어서 이제 성령님께서 옆에만 계시면은 성령님의 마음이 너무나 합족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의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그대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올라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친히 돌보아 주시고 또한 도와주시는 분이다. 보혜사라고 이야기인데 보혜사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보자가 무슨 보자냐면은 지킬 보자입니다. 우리 보호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지킬 보. 은혜, 보혜. 그러니까 해자라고 하는 건 은혜할 때 해자, 은혜 해자고 사자라는 것은 가르칠 사자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다. 파라크레이토스다. 보혜사다. 이렇게 우리는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알게 해주시고 깨우쳐서 바른 길로 인도할 때까지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혼자 두시는 분이 아니라 혼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셔서 그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다?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렇게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령님과 함께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기도가 되느냐? 한 번도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브라질을 위해서 한 번씩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브라질 가봤어요? 저도 안 가봤어요. 그런데 한 번씩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내가 옹알이 수준의 기도할 때는 내 눈에 보이는 것만 기도하거든요. 그렇지만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기도가 점점 성숙해지다 보면은 내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걸려갖고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는 거죠. 또 우리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런 것들도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주변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우리의 기도가 많이 성숙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뜻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26절, 27절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된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참 사랑합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암송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본 뜻은 무엇이냐면은 자세히 그러니까 앞뒤 문맥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죠.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냐면은 선을 향하여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28절 말씀에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모든 것이 선을 이루는데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그 사람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그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라고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 모든 일들이 무엇에 중점으로 가느냐? 선이라고 하는 것에 중점에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라는 것은 좋은 일, 나쁜 일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선을 향해서 움직인다고 고백을 할 수가 있느냐? 조건을 딱 달았어요. 그 조건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 자들에는 그런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내 삶 속에서 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선을 향해서 움직여 가고 있다라는 신뢰함들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성경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 올 초부터 우리 야곱 이야기 계속 들었지 않습니까? 야곱이 한 날 이런 한탄을 해요. 어떤 한탄을 했냐면은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요셉도 없고 베냐민도 없고 시므온도 없는데 또 누구를 뺏어가려고 하느냐? 내가 꼭 여기 애국까지 들어가야 되느냐? 막 이런 한탄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이런 한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늦지막히 이제 고향에서 살고 이제 고향에서 묻어줘야 되는데 이방인의 땅에 가갖고 묻고 또 내가 사랑했던 요셉도 다 없어지고 베냐민도 없고 시므온도 없고 다 없어져 버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얼마나 한탄하겠습니까? 한탄스럽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야곱의 자녀들이 애굽으로 간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냐면은 12지파가 생겨져요. 12지파가 생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국가가 생겨지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세워짐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누가 나오게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고 하는 궁극적인 선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야곱은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러나 늘 언제나 야곱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이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대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을 늘 언제나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들 속에서도 얼마나 어려운 일 많습니까? 괴로운 일 많습니까? 선택해야 될 일이 많습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나 저쪽으로 가야 되나 이것을 선택해야 되나 저걸 선택해야 되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만은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내가 신뢰하고 믿는다고 한다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게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의 삶들도 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를 보면은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어떤 간증문과 같은 것이거든요. 우리 고린도후서 한번 찾아봤으면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여러 계시를 받았대요. 어떤 계시를 받았냐면 바울이 3천층에 갔다 왔거든요. 옛날에는 하늘이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1층에는 우리가 보는 하늘, 2층에는 해와 달이 있는 하늘, 3층에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 그 하늘에 갔다 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너무나 잘 안 거죠. 여러 가지 계시를 받았대요. 바울이 직접 본 거죠. 받았어요. 그런데 바울에는 뭐가 있었느냐?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 육체의 가시를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안질이에요, 안질. 그러니까 책을 많이 못 보는 거죠. 많이 못 보고 조금만 보면 눈에 피로함이 많이 나고 눈물 뚝뚝 걸리고 막 눈곱 많이 끼고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눈 불편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뭐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몇 번 기도합니까? 3번을 기도한 거예요. 3번을 기도. 하나님 날 좀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은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병을 위해서 낫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안 고쳐집니다. 바울이 손만 대면 사람들이 막 벌떡벌떡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바울의 그림자라도 내가 밟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나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머리에 암만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안 될까? 바울의 결론이 뭐냐면 12장 7절 아까 다시 말씀을 보시면 하반절에 뭐라고 해요?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느냐?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들, 내가 특별한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 알로 보입니다. 그렇게 않겠어요? 그렇게 보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육체의 가시를 주신 거예요. 육체의 가시를 주시어서 나로 하여금 자만하고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주셨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결국 뭐다? 선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여러 가지 육체의 가시들, 육체의 어려움들, 또 우리로 얘기하면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런 환경의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어려움들을 한탄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고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하나님의 틀 안에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선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제가 누누이하잖아요. 한 10년 지나고 15년 지나다 보면 내 삶이 해석이 된다고 안 합니까? 그게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었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알잖아요. 비로소. 그렇기 때문에 이 선이라고 하는 개념, 무조건 잘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오해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그럼 선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럼 선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끌고 그 선으로 나아가고자 할까요? 그 선을 바울은 29절 3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선입니다. 이 선의 내용이 무엇이냐? 29절 초반에 보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롤모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롤모델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선이다라는 것이죠.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 그분을 본받게 하는 것, 그 본받음이 나 혼자 힘으로 어렵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고 우리의 기도를 변화시켜 주셔서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해주시는 것. 우리 아들의 기도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우리가 똑같은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나 이거 못해요. 십자가 못 지겠어요. 이것이 옹알이 수준의 기도였는데 결국 예수님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이냐?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 뜻 포기하겠습니다. 이것이 선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기도의 응답은 무엇이냐면 쫄라대서 하나님을 어렵게 하고 아주 힘들게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쟁취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서 내가 요구하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것, 그것이 응답입니다. 그것이 선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그 기도의 응답 아닙니까? 아버지가 원하시면 이 잔을 내가 달게 받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진정한 고백, 그것이 최고 수준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우리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궁극적인 선에 도달하기 위함이에요. 그럼 그 궁극적인 선은 무엇이냐? 내 뜻을 접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라고 하는 진정한 고백이 나오게 하는 것, 그것을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미리 정하셨대요.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고 우리를 장차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이다. 그 영광스러운 존재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창세전이 아닙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정하셨대요. 창세전에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계획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부르신 우리를 그냥 놓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라고 칭해주셨고 의롭다고 칭해주시고 훗날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정해주셨어요.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어요.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셨어요. 이것이 이 일이라는 거예요. 31절에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시고 불러주시고 의롭다 해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신 이 일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있습니까? 아무런 할 말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땡큐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할 말 없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아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위해 주셨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냐는 거예요. 누가 나를 고소하겠냐는 얘기예요.
고소할 대상이 있습니까? 없는 거죠.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계획을 가지시고 이렇게 나를 세워주셨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나를 함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로마 교인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는 증거입니다. 이래 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또 32절을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창세전에 택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나를 사랑하여 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통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그분,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더 이상 주시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32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건 뭡니까? 자기 아들까지를 주목할까요? 모든 것에 주목할까요? 모든 것에 주목해요. 모든 것은 여러분 무엇을 강조하기 위한 말이냐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다 주셨다를 강조하기 위함이죠. 근데 우리의 시선 자꾸 모든 것에 가요. 하나님, 아파트 조금만 더 큰 거, 차 좀 큰 거, 좀 대박, 이런 것에 자꾸 집중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놓치지 않습니다. 엄마들이 이렇게 보면 자식의 필요를 안 놓쳐요. 딱 보면 제가 뭐 필요한지 알아요. 엄마들은 보면요. 아빠들은 좀 덜한 것 같은데 엄마들은 알아요. 그래갖고 애기가 조금만 배고프다 싶으면 탁 가서 젖을 주잖아요. 애가 조금만 꿈틀꿈틀 된다 그러면 저 기적이야, 딱 알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부모님들은 자녀의 필요를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필요 아실까요? 몰라요. 아신다는 이야기예요. 아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럼 주시지 않는 건 뭘까요?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이다,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은 필요한 것이다, 요거는 인정하면서 주시지 않는 것은 필요 없는 것이다, 이거는 인정 안 하려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안 주신다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떼써서 얻으면은 그것이 결코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은 항상 선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좋아 보이지만 주시지 않는 것이 유익할 때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좋은 것이 무엇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주실 것이 무엇이 있느냐, 다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에 주목하라고요? 모든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다. 왜 아끼지 않고 주셨습니까? 선을 향해 가는 과정입니다. 선을 향해 가는 과정.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33절 보십시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내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정하셨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용서받은 의인으로 너는 이제 재판관이 하나님께서 되셔서 너 죄 없어 라고 인정해 주셨는데 누가 나를 고발하겠냐, 이 말이에요. 누가 나를 고발하겠느냐. 고발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죄 있는 자에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죄 없다고 인정해 주셨는데 누가 나를 또 고발하겠느냐.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면해 주셨어요. 사면해 주심으로 내가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는데 누가 나를 또 고발하겠느냐,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더군다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고 누가 나를 고발하고,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해서 끊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없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해주셨는데 누가 나를 고발하고 누가 나를 정죄하겠습니까? 그래서 35절에서 37절 말씀에 보면은 그 당시에 어려웠던 상황들이에요. 지금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러니까 1세기경에 어려웠던 상황이죠. 그 어려웠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이죠. 아멘.
환난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곤고도 어려움, 박해 막 예수 믿는다고 막 괴롭히는 거죠. 기근, 밥 굶어 죽는 겁니다. 적신은 뭐냐면 나를 막 쪼는 거예요. 막 코너로 막 쪼아대는 거 있잖아요. 그걸 적신이라고 이야기해요. 위협이, 너 예수 믿으면 죽여, 칼 갖고 들이대는 것, 위협도 하는 것 아닙니까? 옛날에는 로마서를 쓸 때 당시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당하는 사람들이 어떤 느낌이 당했느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어려웠다는 이야기죠. 목숨의 위험을 느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된다? 넉넉히 이긴대요. 넉넉히 이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에 말한 거예요. 위에 말한 거. 우리를 미리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 주시는 그런 분이, 나를 위하여 사랑하시는 아들까지 주셨던 그분이 나를 너에게 죄 없다라고 인정을 해 주셨는데, 우리를 이렇게 확신하게 우리를 잡아주셨는데, 선을 향하여 그렇게 이끌고 가시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무엇이 겁나겠느냐?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런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려움을 이길 때 우리가 잘 쓰는 방법이 인내라는 말을 쓰잖아요. 참아라 그러잖아요. 언제 참을 수 있습니까? 소망이 있을 때 참아요. 소망이 있을 때.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선 아닙니까? 선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은 선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참고 인내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서울에 가면은 제일 큰 극장이 있었어요. 1500석짜리 극장. 지금은 대한극장이라고 충무로 가면 있어요. 태계로 가면. 거기 그때 우리 시험 보고 나면 이제 영화 한 프로 보러 가거든요. 근데 그때 영화를 뭘 봤냐면 배너를 봤어요. 배너. 알죠? 배너. 배너를 봤는데, 이야, 그런 영화 진짜 멋있잖아요. 제일 생각나는 거 전차장면. 그렇죠? 그거밖에 없어요. 딴 거 다 몰라요. 오로지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영화에 주인공이 있어요. 주인공이 누구냐면 찰튼 헤스톤이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있는데, 그 주인공이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받았거든요. 그때 아카데미상 11개 받았어요. 그 배너가. 인터뷰를 딱 하는 거죠. 인터뷰를 딱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이런 영화, 이런 대작, 또 이런 대작의 주인공으로 내가 맡을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내 삶에 있어서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은 오 주여 내가 진정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까? 이런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주인공은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감독도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도 이런 말을 했느냐? 전차 타고 가다가 말에 깔려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떼굴떼굴 죽었어요. 또 관중석에서 왁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내가 엑스트라로 이런 영화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영광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선은요, 배너보다 더 큰 장엄한 영화입니다. 놀라운 영화입니다. 이런 놀라운 영화에 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데 그 영화 속에 하나님이 그 감독으로 있는 그 놀라운 영화에 무엇으로 있느냐? 어떨 때는 조연으로 있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주연으로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엑스트라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주연으로, 엑스트라로, 조연으로 있는 그런 영화 속에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마차 타고 가다가 막 뒹굴러 갖고 막 찢어지고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수도 있지만은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결말을 향해서 쫙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아카데미상 시상식과 같은 주님 앞에 탁 갔었을 때 이런 고백을 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대하 드라마에 나를 써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를 엑스트라로 써주신 그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를 이 영화를 만들게 주시기 위해서 나를 창조 때부터 미리 선택해 주셨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의롭다 해주시고, 나를 영화롭게 해주셔서 이렇게 귀하게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은 주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선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소망을, 선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38절 39절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인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것이 결론이에요.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은 흔들리실 수 없는, 끊어질 수 없는 그런 구원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이 그런 구원이라고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런 구원이라고 믿는다면, 어떤 세력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런 구원이라고 내가 확신하고 있다고 한다면 당당해지시면 됩니다. 뭐 하나 잘못됐다고 그거 갖고 내가 막 주눅 들어서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고 용서받은 의인으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그 확신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조금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무엇인가 선택해야 되는데 그 갈등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선을 향해서 달려가는 과정이라 생각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간다면 결코 어떤 세력도 우리를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겨나갈 것입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루하루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